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빛, 바로 의탁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느님 자비의 상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그림 아래에는 아주 인상 깊은 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얼마나 큰 믿음과 희망이 담겨 있는지 오늘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이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먼저 하느님 자비주일에 약속된 특별한 은총에 대해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여러 번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위대함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헤아릴 수 없는 나의 자비에 대해 온 세상에 알려라. 나는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시면이 열리고 내 자비의 샘에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나는 은총의 바다를 부어준다.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는 영혼은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을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모든 수문이 열릴 것이다. 아무리 주홍 같을 죄를 지은 영혼이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신학자들은 이 은총이 전대사보다 훨씬 더 크며 세례성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성사들의 은총보다도 위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제2의 세례와 같은 은총입니다. 죄와 그에 따른 모든 벌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완벽한 용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합당하게 영성체를 모시는 것. 둘째,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굳건한 의탁, 즉 신뢰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웃을 향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기도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의 행위를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자비주일에 전대사의 은총도 함께 허락했습니다. 통상적인 조건, 즉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치고 죄에 대한 모든 애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비의 주일 예식에 참여하거나 성체 앞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드리는 경건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이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은총의 근원이자 핵심인 의탁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인 리지유의 성녀 소아 데레사의 가르침을 통해 그 길을 찾아볼 것입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에게는 작은 길이라는 영성의 길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어린 시절의 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의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은 데레사 성녀의 친언니가 성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레사야, 너의 글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너는 순교를 그토록 열렬히 갈망하는데 나는 그것이 두렵기만 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피하려 하니 내가 과연 너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슬퍼진다. 이 편지를 받은 데레사 성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언니,
나의 순교에 대한 열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 작은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제가 저의 자금과 가난함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대한 저의 맹목적인 희망, 바로 그것이 저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받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참으로 다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업적이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멀리 떨어져서 자, 이리 와서 뛰어내려라 하고 말할 때 아이는 아버지가 나를 놓치면 어쩌나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반드시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망설임 없이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가져야 할 의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의탁의 부족이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불쾌하게 하고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바로 의탁의 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의 상처로 인해 하느님을 불신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기대기보다 두려워하고 그분에게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더 큰 의탁의 은총을 끊임없이 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의탁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낙담했을 때 우리를 어루만지는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평화와 힘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의탁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 문제로 속을 끓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잠시 멈추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당신의 거룩한 성심에 맡겨드립니다. 당신께서 돌보아 주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가져오려는 유혹이 들 때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하며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탁의 행위가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성녀 데레사는 의탁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신비롭게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는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덕을 쌓으며 순조롭게 나아갈 때 하느님께 대한 큰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끄러운 실수를 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하게 되면 그 크던 신뢰는 마치 봄볕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과 낙심에 빠집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의탁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뢰가 나의 선행이나 능력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느님께 뿌리내린 의탁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 자신에게 만족할 때나 실망할 때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이를 설명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말을 잘 안 듣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을 주려고 하자 하나들은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어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벌로 뽀뽀를 해주세요라고 청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가 자녀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의탁을 외면하고 마음을 차갑게 닫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앞으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들이 매번 그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에 매달린다면 아버지는 몇 번이고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느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네, 저는 제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양심에 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심하여 예수님의 팔에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돌아온 탕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제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그토록 큰 의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과 똑같은 의탁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혼이 더 많이 의탁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다가오는 하느님 자비주일에 우리 각자는 성녀 소아 데레사에게 더 큰 의탁의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를 가지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영성체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의 바다를 체험합시다.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께